지난주에 참으로 감사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문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특별히 가평지역에 좋은 문들을 여셨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 응답을 또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이정수 사모님 모친상을 또 이렇게 주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문을 여셔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부부의 그런 헌신 속에서 가문이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문 복음화의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현장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또 삶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우리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단은 큰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작은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콜라 병두께만한 데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컵에는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렇게 편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정말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이 언약을 제가 딱 붙잡게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 왜 우리 가문이 어려움이 왔는지, 채씨 제가 가문 전체에 제일 먼저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정확한 복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복음을 착하게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저는 아브라함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제가 저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올인하게 되었고, 후대들을 공부를 잘해라. 그보다는 언약을 이렇게 받아라.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라.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은 언약 때문에 하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가문을 살리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문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형제들, 또 우리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고요. 또 가족이 모임을 가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제일 이제 충격받았던 거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구원받을 부사들을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냐, 보내심이 아니뇨. 너무너무 이렇게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고, 저는 죽어서 천당 가고 그리고 좀 더 평안해지고 그 정도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정말 히브리서 12장 22절대로 주의 천만 천사가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함대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옛날에 실패하고 나서 은행권에서 전화만 오면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 여러 가지 은행에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다 해결되고 제 신용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정말 많이 파송해가지고 신용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했는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요. 아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사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천군이요. 모든 곳에서 오늘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문제 속에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제일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고비마다 제가 말씀을 따봤어요. 제가 목회자로 올 때에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다음에 빚을 이렇게 탕감받기 위해 가지고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도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비마다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요즘 붙잡은 말씀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붙잡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왜냐 가평전역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제 기도자가 말씀한 것처럼 가평전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오래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집중신학원을 40일 동안 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이렇게 불타게 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평전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저게 이 중요한 종교라고 거대한 종교가 말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거기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지금의 그런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자라지만은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해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복하시는 거 하니까 지금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 18절 말씀이 늘 이렇게 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지금 세상의 주관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예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저는 거기에 말이에요. 너무너무 제 마음을 울렁하게 그냥 막 불타게 하고 정말 예수 그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다 창조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돌아간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든지 급하게 할 필요도 없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냐? 1000년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 상중하 보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면서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걸으면서 받아야 될 거예요. 오직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권능, 하나님이 위해 주신 힘입니다. 오직 정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여기까지 가요.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직 정인, 땅 끝까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말이에요. 부대들이 저기 필리핀, 그 다음에 미국, 또 심지어는 군에 가가 있는데 전부 다 정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그래서 정의를 서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갖다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항소 같은 힘, 그게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700년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거기에 갔던 있는 초대교회 멤버 바울이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250년 만에, 그럼 총 합해서 약 10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직장을 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1000년에 주시는 응답이 맞습니까? 많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가문을 세워가지고 오늘 나를 여기에 아브라함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내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놓친 거 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전은 했는데 믿음의 바탕이었어요. 자, 이 믿음의 바탕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다 봐야 됩니다. 오늘 열대상 10장 13절 딱 보면 그런 겁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야, 말씀을 모르는 거야. 언약 모른단 말이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다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한때 사울이 선지자가 돼갖고 막 여호와의 말씀을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울이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여기에 보니까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런 일이 성경에 그대로 일어났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말이에요. 이렇게 건설 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중학교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해가지고 뭐 입지전적 인물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룹의 회장이 됐다. 아니,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살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는 감리교 이렇게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멘토가 누구였죠? 선임이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선임하고 어디로 갔냐? 어디 갔죠? 무속한 데 갔다니까요. 무속한 데 가서 뭐 했냐?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다. 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뭐 이게 법대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해요, 대단해. 자, 가서 무속한 데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 전했을 거예요. 네, 복음 전부 다 복음 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그런 판인데 무속한 데 가서 미래를 물어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불신앙.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4절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평생 악신의 심부름했다니까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번뇌케 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인물을, 왕의 지금 영을 잡아가지고 움직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쏙지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쏙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일어난 게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평생의 언약이 뭐냐? 이게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지금요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었다니까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자기 인본주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을 누가 세워가느냐? 하나님이 세워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요 다윗 죽이는데 그냥 평생을 보냈다니까. 그러면 안 되냐? 자기 또 사위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불신앙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뭐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장식의 삼장에 빠지기 때문에요.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맞잖아요. 그럼 장점을 갖다가 칭찬하고 단점은 덮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길로 계속 인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돼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장점은 더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단점은 내가 깨달아가지고,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정인으로 서게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라고요? 쓰레기통이 없다잖아요.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뭐 이렇게 뭐 참말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기쁜 나쁜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무엘은요, 오늘 사울은요, 평생에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사람 죽이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납니다. 말씀이요, 계속 해가지고요, 체험되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콩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정식기도를 저는 통해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다 묵상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이겁니다. 눈 떠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많이 건강한데요, 일어나는 게 좀 약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요, 예, 정말입니다. 제가 5시 반에 일어나면 주일날 5시 반에 일어나고 묵상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요 거의 8시 반이고요. 예, 오늘은 8시 반도 안 돼서 왔어요. 예, 오가지고요 창문 다 열고요 청소하고요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침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움직이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세워줘. 자,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정치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법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붙잡는데 힘들까 싶어갖고 제목을 또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였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곳, 그 보좌에서 오늘 나를 도울 것이다. 그거 그냥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 제가 그거 붙잡고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뭐 가평 전역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요, 또 한 명 한 명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을 기도했거든요. 그래 뭐 너무너무 제가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우리 청년들, 결혼한 청년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보좌의 축복으로 앞으로 모델적인 사람이 되라고 통화도 하고. 한번 보세요. 오늘은요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큰 그릇으로요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좀 잘 안 되는지, 여기에 내가 어떻게 이게 마음을 넓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요 우리가 연구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막힌 담을 자꾸요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굴곡이 있는 이런 부분요 팽팽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 딱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큰 그릇은 뭐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체험되느냐? 그러면은 강단의 말씀 묵상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기도 수첩 딱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적용합니다. 기도 수첩 이렇게 보는 게 힘들다.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해. 안 된다 그래. 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안 된다니까.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큰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따라서 딱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체험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인도받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만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학생들 말이에요. 공부 잘할 때 질문 잘한다 그래요. 맞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질문해야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질문이란 말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해? 다윗이 잘했습니다. 계속 쫓깁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 속에서 다윗 기도 보세요. 전부 질문이라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질문이라니까. 다윗은 그 평생을 보면은 질문했다니까. 그래서 대화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심으로 묻지 아니했는데 죽여버렸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가장 이게 어디에 우리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유함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통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가 말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말이요 그래도 나하고 안 통하면은 싫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하고 통하고 가장 한 집에서 통하고 언약으로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것이지. 아니 자녀가 나하고 통하지 않는데 말라고 밥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합니까? 가차 없이 확 뺏겨가지고 내보내버려. 안 통하면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 못 살죠. 하나님도 그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는데 여러분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갖고 자녀가 돼가지고 기도로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하다. 사단이 역사를 해. 사단이 역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을 끌고 가버린다니까. 불신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비교의식까지 하고. 진짜 뭐 이게 보통이라 이러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진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밖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그러면은 금방 말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쪼그라든다니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위에 천만천사 파송되어서 나를 호위해간다. 그리고 나는 정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럼 나머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집이 너무 복잡한 게 너무 싫어요. 지금도 집에가 너무 복잡해. 예, 진짜입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갔다가 없으면 갖다 버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학원을 막 교회 오면은 제가 다 치워버려요. 복잡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뭐 놔놓지 마세요. 저 위에 지는 거. 그냥 없으면은 목사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말하시는 말 지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뭐 놔놓고 잊어버렸다 하지 마시라고. 전부 다 없으면 다 이게 일주일 있다가 계속 돌아다니면 갖다 버립니다. 정말 싫어요. 저는 우리 쓰레기통에 탁 갖다가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우리 집사람이 또 그걸 꺼지고 내가 갖다놔요. 미치겠다니까. 정말 이거요. 진짜 제가 복음이 다 어느 날 이해되고 나니까 나머지가 같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인으로 서고 내가 복음 주고 생명 살려가고 왜냐하니까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돌아서니까 누가 죽었다 하고요. 돌아서니까 누가 죽었다 하고요. 이게 남의 일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왜 질문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도 누가 부리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니. 약한 영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로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왔냐? 벌레 셋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그 본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레 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밀리는 장면. 우리가 뭐 읽고 있잖아요. 본문을 쭉 읽었는데. 예, 복음이 가장 희미할 때에 서서히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저주와 재앙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걸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게 결과가 어떤 일이 났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왕이 지금 어떻게 됐냐? 자결했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막 지금 블레셋 사람은 죽게 생겼으니까 칼을 들고 말이요. 병사한테 이야기해갖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니까. 그래 죽어. 참 비참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머리가 블레셋 다곤에 신전에 지금 달려있다. 그리고 갑옷도 신전에 두고 블레셋 또 이방인의 신상에 거기가 떡 끌어난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을 베가고 목을 갖다 다곤 신전에 거 가서 다 끌어나.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이 신이 다곤 신전에 있는 이 이방 신이, 그러니까 신상에 있는 모신한 신이 우리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하나님 자기들 믿는 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니? 이스라엘로 보면 비참한 일이라니까.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약하면 절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첫날 만날 다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니까. 맨날 그 문제 속에서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빠져놓으라고 사닥다리를 좋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빠져놓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로서 풍요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 체험.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정시로 기도했죠. 여기서 정시로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24시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이제 일터에 가든지 하루가 이제 뭐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시작이 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뭐냐? 확인이라니까요. 어떻게 확인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 제목을 딱 바꿔. 문제는 뭐냐? 기도 제목. 그러면은 기도 제목은 전부 다 정식 기도에 다시 넣어버려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끝입니다. 아이고, 이 기도 제목이 어려운 기도. 그러면 평생을 통해서 응답받는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통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이 됐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이 죽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이 머리가 걸리는 것을 또 방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큰 그릇은, 가장 큰 그릇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 역대상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할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사울의 고백이 나왔다니까. 여러분, 할례란 말은 장세기 17장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때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뭔가 알잖아요. 늘 소변하면서 보면서 오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 말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50메시아잖아요. 50메시아를 바라보라. 거기에 언약의 퍼짐이라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냐니까 마지막 순간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마지막에 지금 할례 받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최고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사용하시겠는가? 오늘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언제 살려야 되는가? 왜 살려야 되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사는데 모든 피로를 채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아닌데 여러분 잘 되어 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복음이 아닌데 잘 되어 있으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전도신학원에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갖고 못 가겠다 하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랬습니다. 저는 그래요. 목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니까 영적으로 굳건하게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언제든지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인 집중 훈련 속에 들어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흔들리고 쏟기기 때문에. 쏟지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단과 원내스 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이 강단하고 같은 이게 원내스 된 이 제자가 놓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말씀을 계속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강단과 원내스 된 제자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오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체험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체험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전도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